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5분 동안 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근이 한번 얘기해보자. 뭐 어떤 게 마음에 와 닿았어? 일단 주인공 주인공 엘리사벳, 사가랴, 천사, 여호와,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을 낳게 한 이유,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한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해서 나왔다. 그러면 현근이는 왜 나왔을 것 같아, 하나님은? 현근이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것 같아? 큰일을 하라고? 큰일 하라고? 어떤 큰일을 할 건데? 아직 모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세례자 요한만 그렇게 큰일을 하고 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14절 봐봐. 14절 같이 읽을게.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도는 이제 엘리사벳하고 사가랴를 얘기를 하는 건데, 부모님이 기쁜 건 당연한 거고,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주위 사람들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때.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바쁘게? 바쁘게 살아? 힘들게? 남의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산단 말이야. 그치. 자기가 기쁜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옆에서 기뻐하는데 자기는 그냥 축하만 그게 해주는 이제 뭐 우리의 원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뭐 50억을 줬든 70억을 줬든 그렇게 태어나게 하고 각 세대마다 태어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세례 요한과 똑같은 이유로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 기쁘게 하는 그 일에 특별히 세례자 요한은 뭐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사람을 데려오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태어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야?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뭐 구두 수선공도 지 기쁨을 위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도 내가 기쁘려고, 그냥 애들 가르치는 걔네들 잘하라고. 걔네들 뭐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살고 내가 기쁘려고 그거를 한단 말이야. 그냥 돈 벌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를 내자로 뭐라 그러지? 이 세상은 이기주의라는 말이야. 이기주의가 뭐야? 주의는 알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걸 주의하라.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고, 그러면 현근이는 앞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건지 그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주신 뜻. 그렇지. 기뻐하게. 그 뭐를 통해서 나는 그 일을 할 건지. 그림. 그렇지. 통해서. 그런 거를 발견하라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엄마. 모나리자. 다음에. 근데 모나리자는 딴 사람들은 다 기쁜데 모나리자는 슬플 수도 있어. 왜? 눈썹이 없잖아. 그래. 생각을 해봐. 그림을 잘 못 보는구나. 우리는 다 기뻐. 제 눈썹이 없구나. 으하하. 근데 자기는 슬픈 거야. 좋아한다. 아빠 그림을 잘 못 보는구나.
6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좀 감동적이에요. 그 하나님한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 성경에 별로 많이 없잖아요. 누가 있어? 노아 그런 사람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열심히 있고 그렇게 목사 부부잖아? 목사 부부, 제사장 부부죠. 그런데도 그 많은 제사장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여겼다는 건 정말. 제사장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 그 당시에 2만 명 정도 있었다 그래. 2만 명 중에 한 가정이 택함을 받은 거야. 목사는 원래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대로 하려고 된 사람인데 의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좀 순수하게 잘 믿고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나이가 들고 애 낳기가 힘든 나이가 됐을 때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자녀의 기쁨을 준 거니까 그 옛날 같았으면 왜 안 믿어? 막 이러면서 나 같으면 믿었을 텐데 막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그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100% 믿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비틀면 어떻게 돼? 이 의인이라는 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도 자연 현상 이상하게 나타나면 뭐 믿기가 힘들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믿음이 좋은 가정인데 뭐가 없었지? 자녀가 없어. 원래는 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의인에 대한 축복의 하나의 그 표현이거든. 자녀가 많은 거. 근데 애가 없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뭘 들었다고 얘기하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 너의 간구를 들었다고 그래. 간절한. 그러면 뭐를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석서에 보면 다양한 얘기를 하고 뭐 아이를 기도했고 메시아도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천사의 답이 아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 메시아가 되어가겠다. 그렇지. 아니면 둘 다를 얘기를 해주든지. 그러니까 나는 뭐 한 사람이 한 가지 기도만 하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걸 했겠지만 정말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이미 자기가 나이가 안 되는지도 알면서도 이미 포기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지만 계속 이거를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는 본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1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거는 엄마 말했듯이 일생을 두고 평가를 받거든. 근데 우리가 열왕기하를 봤잖아. 선왕이다, 악한 왕이다. 진짜 쉽지 않은 거를 계속 봤잖아. 그런데도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희근. 저는 일단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찾았는데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까지. 이게 벌인가? 말 못하는 게. 이거 어떻게 돼 나중에? 나중에 아기를 낳지. 여기. 어떻게 됩니까? 입이 풀립니다. 풀리긴 하죠. 입이 풀립니다. 잠깐 옐로 카드 정도. 세장까지는 아니고. 경기가 끝나면 없어지는. 그래. 좋아. 어쨌든 안 믿은 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은 이유는 자연현상을 넘었기 때문에. 넘었기 때문에. 초월. 힘들다. 100% 신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다. 단어는 저도 의인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 같아? 이게 벌이라고 생각을 하면 못 믿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준 건데 정말 벌을 준 건가? 벌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벌을 준다면 나는 애기 취소 그런 게 벌이지. 그건 그런데 애기 취소. 불신하는 정도가 좀 반반이었지 않나.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약간 이 정도였지. 에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사가랴가 이제 자연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뭐 그걸 봐준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무 잘해왔어. 아니 사람이니까 자기가 사람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못하게 하면서 뭐 자기 안에 징표를 준 거야. 네가 말을 못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뭔가 새로운 걸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칠판에다가 써. 아들이 이름이 이제 요한. 이 가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자꾸 다른 걸 하니까 뭐 요한이라고 쓴다고. 그러면서 말이 풀려. 자, 오늘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보면 여기에 1장 1절에 보면 사실이라는 말이 나와. 사실. 근데 이 사실의 주체가 없어.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이 사실의 주체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가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우리 중에라는 거는 누가가 포함된 기독교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일어난 사실을 뭐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사실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2절 한번 봐봐. 누구야? 사실은 반드시 목격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을 꾸며내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돼. 직접 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전하지? 각하가 나오지. 각하의 이름이 뭐야? 데오빌로. 어디에 나와? 3절에 나와. 자, 그러면 이 프린트물을 한번 봐봐. 프린트물이 있었네? 프린트물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 나와? 데오빌로가 나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해서, 각하라는 거는 이제 뭐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그 도의 왕이야. 그래서 그런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고도 보고, 아니면 서먼,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냥 이름을 그냥 붙인 거야. 그냥 아무 개야 할 수 있는데, 뭐 한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한석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한석아라고. 자, 이제 우리 5절로 가보자. 아비야 반열은 몇 번째 반열인가? 여기 프린트물에 보면 8번째 봐봐. 8번째. 아비야. 그래서 이 8번째 반열이 있고 총 몇 반열? 24반열.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한 2만 명이 있고 1년에 한 2번 정도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순번을 정하고 일주일 정도를 이 분향을 하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순번에 지금 사가랴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2번 정도 이루어진다 하는 거. 9반열에 예수와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11절로 가봐요. 11절. 11절과 12절. 자, 믿음의 사람이 천사를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무서워해.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실제로 천사를 만나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해. 실제 그런지 보면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봐. 맨날 놀라지 말라. 자, 이 내용이 뭐야?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여제자들이 새벽에 올라가. 그때
천사 한 번 보기 되게 힘들잖아. 근데 천사 나타났는데 어떻게 했지? 무서워하면 돌 바위로 숨어. 얼음이 된 거야, 얼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라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무서워할 수도 있어. 그건 천사일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요한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15절을 봐봐. 자, 현근이가 15절 한번 읽어줄래?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자, 그가는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은 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6장 2절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의 이름을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나실인은 좀 근데 좀 재밌어.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제한된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 나실인으로 살다가 나실인이 끝나고 난 후에 머리를 깎는 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평생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간 동안에 이 나실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먹으면 안 되지? 독주를 마시면 안 돼. 우리도 안 먹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영적인 나실인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생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와서 그러면 하는 게 뭔데? 16절 뭐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 돌이키는 사람이 뭐냐면 예언된 엘리야라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프린트물에 보면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나와. 말라기 4장 5절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잘 몰랐어. 그게 마태복음 11장 14절이야. 현근이가 한번 읽어줘.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다라는 말인데 이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야. 근데 얘들이 이렇게 11장에서 말을 했는데 언제 깨달았느냐? 17장에서 깨달아. 예수님 처음 봤을 때. 뒤에 맨 뒤에 뭐 세례자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 말라기에서 말한 엘리야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6장이나 지나서야 그때야 깨달은 거야. 이제 세례 받을 때 세례 나를 해라. 원래는 내가 해야 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거다. 좋습니다. 자기가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본문 24절로 가보죠. 엘리사벳이 얼마 동안 5달 5달 동안 숨어 있었어. 왜 그랬을까? 당시 문화야. 문화가 어디 있어? 뭔가 그 임신을 하면 숨어 있어야 하는 거. 남편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잉태되냐. 그것 때문에 그거는 부인도 마찬가지지. 부인도 이미 나이가 많으면 애기 잉태하기 어렵지.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안 숨어 있으며 이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부끄러울 수가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 5달 동안도 믿기지가 않는 거야.
할머니가 임신하고 다니시는. 낳을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아기가 유산이 된다거나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아까도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옛날부터 있어. 이게 창세기 18장으로 가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라가 나와. 살아요. 사라는 누구의 부인? 용. 아브라함의 부인. 그래서 이제 우와. 내년쯤에 이제 그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00살. 천사가 18장 11절에 뭐라 그랬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대. 마음속으로 말을 했어.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엘리사벳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숨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숨어 있는 기간인 것 같은데 그 기간에 마리아도 가지. 그래서 뱃속에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그래서 사람은 이 자연현상 이상의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아빠한테 온 하나님의 말씀은 22절인데 요즘 아빠가 이제 희근이도 아까 기도했듯이 건강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뭐를 만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치할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징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말을 못하게. 그러면 설교는 니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난 쓸 거야. 그래서 징표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징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믿을 수 있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말씀은 말씀 없는 거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징표를 줬으면 좋겠다. 낳을 거면 낳을 수 있다는 징표를 주면 내가 그걸 믿고 그 때까지 기다리겠다. 왜냐면 사가랴도 자기의 입이 언제 풀릴지 사실 몰랐어. 자기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요한이라고 쓸 때 입이 풀린 거니까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한 주 우리가 자연현상 이상의 것이 일어날 때 보통은 믿음의 반응을 못하지만 어떻게 이번 한 주 동안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